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 주님께서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와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아쉬운 장면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삼손이 데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이 긴 머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날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면, 못 본 걸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다면,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서 여종에게 떳떳하게 대답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아마도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우리 마음 변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일, 우리가 지금 다 할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떠나십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곧 예루살렘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집어지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함께 새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사람들은 설렜던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반으로 이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불법으로 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소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로 다들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또 단 사흘 만에 또다시 뒤집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거죠.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놀라서 당황을 했고 제자들은 대부분 믿지를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았습니다. 각지각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까지 이런 빅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런 주님이 세상에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들은 다 믿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슨 명목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엎드려야 할 판이에요.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한번 예수님께서 온 세상 한번 이렇게 순회 한번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한번 탁 전해주시고 증인들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증인들을 남겨놓으시고 떠나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이렇게 남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냥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역의 짐 보따리를 남기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더라면 세상은 오히려 더 빨리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까?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시고 승천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임무를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임무를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하실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다시 하늘로 오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육신의 몸으로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셔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훌쩍 떠나셨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매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고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분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 요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것임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과 예배와 사역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기본 베이스, 기본 바탕,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사역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남겼느냐? 유산을 남겼어요. 기도의 유산.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는 했으나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남겼습니다. 기도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무기예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만큼 요긴하고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골 옛날에 이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제 고향교회에 조금 그분이 들으시기에는 좀 외람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시골 교회에 그때는 이제 초신자의 거의 이제 갓 집사님이 되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좀 삶이 그래요. 이 등이 이렇게 굽으시고 한 1m 정도 되시는 조그마한 분이셔요. 여자분이신데 등이 휘어서 그렇게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제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 봤죠. 아는데 예수 믿으실 것 같지 않은,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평생 예수 믿을 관상이 아니야. 예수 믿을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저는 좀 무서워했어요. 또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인데 이 집사님이요, 매일 예수 믿고 나서 매일 기도하러 오셨어요. 매일 낮에 매일 교회 찾아와서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또 배우셨어요. 피아노 배우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시골에 또 없으니까 그분이 또 피아노를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 오셨습니다. 매일. 아무도 없는 순간에도. 그래서 이제 저는 알죠. 그분이 얼마나 뜨겁게 매일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알죠. 세월이 지나고
작년인가요? 자, 갑자기 이 저작년 벌써 됐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골의 교회에 이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바뀌신 분이라서 제가 모르는 분이었고, 이 안수 집사님을 아주 그냥 멀끔하게 해서 정말 반듯하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가 시골교회 어르신들의 얼굴은 다 아니까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났어.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세상에 진짜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곧 장로님 될 분이라고,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소개시켜주면 곧 장로님 되실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까? 그게 벌써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살 되고 학교 나오면서 객지로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떠난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으로, 장로님 되실 분으로. 정말 이제는 그분인데도 이제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신실하시다라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참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완전 분위기가, 완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월을 두고 보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두고 보면. 제가 이 사도신경 이야기하다가 그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고 이걸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주제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원리예요. 원리. 언제든지 주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본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임마누엘의 원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진전이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주로 바라보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간섭하실 때만 한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초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혹은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막에서 한 번씩 임재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들 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같이 잠을 자고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쪽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소에만 임재하셨다가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함께 동행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늘 소망을 주고 계시는 분. 우리와 이런 하나의 공동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역사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와 더 가까이 아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와 더 가까이 너희 안에 있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서운해하지 마라.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있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이렇게 충분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 예수님은 왜 떠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떠나실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 도마와 같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예요. 배반한 제자. 이 베드로, 언제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다혈질에다가 겁나고 두려우면 또 도망을 할 수 있는, 또 배신할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 하나 제대로 적지 못하는 소심하고 겁 많은,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던 철없던 어린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 많은 기분파였습니다. 나 못 믿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소 서툴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뿐이겠습니까? 12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끝자락에서 이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기에 주님은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이 야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때는 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주님께서 좀 간섭하셔서 증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 왜 주님께서 나서 주시지 않는 걸까? 살아계신 하나님 왜 보여주시지 않고 나서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주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을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이,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리더십의 완성은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의 완성은 위임. 좋은 리더는 따르는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리더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나 말고라도 충분히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고, 나 말고라도 이 일이, 또 이 사역이, 또 이런 조직이 충분히 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봐. 이제는 너희들이 해봐. 좋은 리더의 첫 모습은 제자들을 부르고 잘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잘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리더의 마지막 모습은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리더는 계속해서 장악하지 않고, 좋은 리더는 끝까지 장악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남기고 영광스럽게 승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신 주님은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그 놀라운 영광, 권능, 이런 말씀의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해나가시면 더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뒷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지 않고 늘 우리에게 맡겨 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려 보아라. 네가 정복해 보아라. 네가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풍성하게 가꾸어 보아라. 위임. 나는 못한다고 아우성치던 모세에게도 기어코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75세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이다. 네가 믿음의 땅으로 일구어 보아라.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농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맡기고 위임한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지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요. 승질이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뒤집어 버릴 때도 있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 때로는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맡겨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비켜라, 비켜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완벽할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믿을만 하지도 않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왜 믿으시고 일을 맡기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맡기지를 못합니다. 못 믿으니까. 그래도 사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실패해도 좋다. 망해도 좋다. 손해봐도 좋다. 네가 해보아라. 그래야 네가 설 수 있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보증될 수 없는 사람에게, 보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완벽하지 않은 흠투성이의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언제 한번 미국의 엄마랑 한국의 엄마를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마주보도록 앉혀놓고 아이가 풀기에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이 문제 풀도록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국의 엄마는 아이가 문제 푸는 것에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아이가 못하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의 엄마. 그런데 미국 엄마는 그냥 곁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 엄마는 끝까지 이 아이가 뭔가 그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도록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야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엄마 마음은 다 같이 이렇게 내가 능력껏 풀어주고 싶고 넘어지면 금방이라도 일으켜주고 싶고 아이가 뭔가 실패를 하면 그거 금방이라도 좀 만회해주고 싶고 다 덮어주고 싶고 다 해결해주고 싶은 엄마의 해결사의 이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둬야 아이에게 맡겨둬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도와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만큼 아이의 성장은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때때로 시간도 걸리고 실수도 하고 아픔도 겪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낙심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연단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을 믿고 계십니다. 내가 널 믿으니까 네가 한번 헤쳐나가 봐라. 한번 해봐라.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집에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이 장영희 교수님 몇 번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던 대목인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이 대목, 이 본문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안
공원묘지 입구에는 아주 커다란 바윗돌에 나 그대 믿고 떠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알 수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검정색 붓글씨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 그대 믿고 떠나리. 처음에는 좀 촌스럽고 투박한 말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다한 사랑을 해주리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때까지 이곳에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거보 박사에게 전화를 했지요. 1950년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치셨고 퇴임 후 1980년대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 말이에요. 올해 91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가끔 건망증이 심하셔요. 이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왕로가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영희는 죽었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이름 바꿔 기억하시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거보 박사가 참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둘은 모습도 말하는 것도 너무 닮아서 말이야 하셨어요. 모습과 말하는 것은 닮은 꼴이지만 아버지의 재능, 부지런함,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담고 싶어서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국의 작가 세뮤얼 버틀러는 잊혀지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요. 떠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남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뵈어요 아버지. 보스턴에서 둘째 딸 영희 드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믿고 계시는 주님께, 내 마음 안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이 보셨던 하늘을 보고 주님이 흘렸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수시로 죄의 유혹 앞에 좌절하지만 나를 믿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후회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늘 붙들어 주세요. 주님, 길지 않은 세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고백하고 주님께 편지 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셨던 하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주님께서 아파하셨던 그 마음,
주님께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셨던 그 수고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잘 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 의지가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제가 애써서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